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를 만져주시고 이제 방사선 두 번째 날 이제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는데 그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가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고 꿈틀댈지라도 하나님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깨끗게 회복되고 나음받고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복음 증거하며 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철 집사님, 우리 시온이 세 식구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박종희 어머님 또 긴 질병과의 싸움과 또 원치 아니하는 또 여러 가지의 아픔 때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이 기회에 성령 하나님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함 주시고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싸매어져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멋진 어머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이제 야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 잘 하시고 야외에 잘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추억하사 우리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계보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멋진 교회의 전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답사를 오는 길 가는 교회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식구들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영적인 어떤 부분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혜, 또 세상을 개척해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까지도 겸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또 어떤 착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또한 생겨날 수 있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현혹한다든지 미혹한다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세력들이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죠. 그죠? 육신적인 우리의 연약함, 또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어떤 부분들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력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말씀들을 다 예언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흔들려요.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조건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죠? 잘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행학습하게 하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본질적인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적인 것, 또 외형적인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어떤 전통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기면 넘어졌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모습이 바꿔지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 저 깊숙이 중심 속에서부터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 일어나는 능력, 서로 사랑하는 능력, 위로해주는 능력,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어떻게 합니까? 기초가 잘 다져지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 기초가 다져지는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데 미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이 기초적인 어떤 일들을 다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됨의 백성들, 변화됨의 교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적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배운 것에 따라 살고 그 배운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붙잡아라, 머물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와서 우리를 낚아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때 빛난다. 그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때 빛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뭘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응답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응답하시면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에게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목사에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계속 묻기만 할 겁니까? 물론 묻는 것도 중요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날 새벽에 저에게 명확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다든지 많이 읽었다든지 외웠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아봐라. 봤더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선명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거며, 믿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누가 주시겠냐 말이에요. 아니, 주신다고 해도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막연하게 세례 받았고 또 목사가 됐고 직분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적어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정도의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예수를 깊이 알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은 좀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배우고 알고 믿고, 그래야 확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문구는 성경이 개인을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야, 나 구원받았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적인 이 기조의 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확신 있게 배우고 확신 있게 알고 확신 있게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확실하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뭘 배웠어요? 살아계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디모데는 배웠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스승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확한 팩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와 함께한 예수. 아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삶으로 바울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졌던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구조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드는 집들을 이렇게 짓는 기술자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통나무로, 이렇게 원목 통나무로 집을 좀 조그맣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내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꿈이 있어요. 그 저쪽 그 친구 목사님 그 사택을 한번 이렇게 통나무로 지어봤는데, 제가 설계하거나 또 제가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어보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주고 또 나무를 이렇게 세워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내가 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계획해서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짓다가 이렇게 끼웃끼웃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기둥을 온전하게 박아놓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유튜브 선생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기둥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중에 내가 내 집을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바꿔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가 견고히 서지 않고 그냥 설익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집을 짓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위에만 잔뜩 뭐만 갖다 올려요. 아름다운 것도 갖다 올리고 좋은 재료들을 갖다 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삐긋하다가 흔들리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이 이래서 중요한 거지요. 세상은 수많은 이념과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알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척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게 가능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내 기초가 튼튼해야 내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결국에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게 비교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지만 비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을 봐야 어떻게 될까요? 야, 나도 아름다운 교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봐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는 모습들을 봐야, 세상의 사람들이 봐야 다른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변화의 힘이에요. 변화의 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잖아요. 그렇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불순한 의도, 그런 태도.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죠. 남유다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제가 계속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의 베이스에는 우상 숭배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에 그 마음을 찌른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실, 변화시킬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하더라? 교만하더라. 그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나의 잘남, 내 의로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찔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고 계신다? 뭘 주고 계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회를 주신다. 우리 유찬이 때문에 지금 놓치셨어요. 그죠? 예? 내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 터닝 포인트의 기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가 부여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죠? 변화의 힘.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는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화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예수화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새로움의 역사, 새로움의 은혜, 새로움의 물꼬가 터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훈련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헌신하고, 예수처럼 내려놓고. 그러니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무언가 손에 쥐려고 하면요, 하나 둘 셋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펴져 있는 손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실까요? 움켜쥐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를 닮아가야죠. 예수를 닮아가려면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읽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셔요? 야, 2026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일독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어디서 무너져요? 레위기쯤 가가지고 무너져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도 없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신약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다가 이제 로마서쯤 가가지고는 또 막혀가지고 이제 또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 시편 읽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이 군데만 이렇게 부풀어져 있고 좀 까매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읽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까요? 선한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1년이 되어져 가네요. 이제 1년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씩 벗겨내야 될 껍질들은 우리가 좀 벗겨내야 될 것 같아요. 벗겨내고 더 믿음 안에서, 그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은혜를 주실 때 이걸 놓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조금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같이 힘들어 보자고요. 어렵지만 같이 어려워 보자고요. 목사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금방 이제 우리 그 정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금방 60대 됩니다. 지금 50대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방 60대요. 정집사님이 60대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65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됨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어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냥 바라보면서 와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많이 넘쳐나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나머지 3일 동안 세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세상으로 3일을 보내실 텐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실 때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녀들로 키워나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식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우리 식구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뒤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여 호흡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손길들 만져주시고 또 힘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더 멋진 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